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없지만 기체적인 신앙을 좀 가지는 게 안 필요하겠나. 그래서 없는 듯 하나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좀 나를 드러내지 않는, 나는 없는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이제 계절이 5월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풍성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도 많이 풍성해지지만 우리도 우리의 생각도 또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톨스토이 복음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1장 1-2장을 지난번에 이어서 연결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내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요한이 계속해서 실천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강조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1-1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내용의 글도 보면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눔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요소를 하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예를 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품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문법적으로는 명사지만 실제 그 명사는 주상 명사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나니까 동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 나타내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2벌을 가졌으면 1벌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도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죠. 예전에 그 톨스토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가졌던 재산 다 나눠주고 또 저작권에 관한 인쇄비도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도 농민들이 입던 옷을 전통 농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낼 만큼 톨스토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죄다. 왜냐하면 그게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 좀 생각할 필요 있지 않을까. 오늘날 세상은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자를 잘난 자라고 보고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그게 옳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요한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데 대한 답을 합니다. 세리가 물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정해진 것 이상 걷지 마라. 군인이 물을 때는 해치지 말고 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날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해진 것만 걷고 또 걷어야 될 사람한테만 걷어야 되죠. 근데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룰들이 잘 되지 않는 것 우리도 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요한의 말로 요한은 권력이나 돈 앞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져라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한테 해치지 말고 탐하지 마라 이 말은 사실 군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군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듯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생각과 똑같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부정부패나 뭐 전쟁, 국가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로부터 많이 또 제약을 받죠. 그게 이제 화가 나서 그런지 책도 쓰잖아요. 국가는 폭력이다라면서. 그래서 더욱더 이제 톨스토이는 나라로부터도 좀 많이 힘을 저항을 받게 되는데 톨스토이 그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내용을 잠깐 보면 국가에 충성하지 마라고 가르쳐. 특히 이제 군복무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살인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공동체를 잘 이루면 그 안에 자기들 나름의 질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고 톨스토이는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좀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정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명령한다고 해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태들도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톨스토이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 200년 전에 이 대가가, 이 사상가가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오래전 2500년 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다른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오늘날 많이 인용되지만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인 책임이 없는 권위는 악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차기에 어떤 분이 이 나라 전체를 또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합법화된 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믿음을 바꾸고 싶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라. 앞서 그 이사야 40장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에서 했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있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며 칩니다. 그래서 변화없는 신앙, 그것은 잘못되었고 거짓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톨스토이도 진정한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보면 한국교회도 좀 신앙의 패턴들이 다 다르겠지만 뭐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 가슴 깊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고체이냐 액체이냐 기체이냐는 거죠. 고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체는 그 모양이나 딱딱하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변형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각형 고체라면 사각형이 아닌 것은 다 정답이 아닐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각형을 가지고 원이 있는 곳에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삼각형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액체는 좀 나아요. 그죠? 자기 자신은 없어지지 않지만 잘 적응하죠. 둥글한 그릇에 가면 둥글게 되고 뭐 사각형에 가면 사각형이 될 수 있고 색깔이 있는 컵에 들어가면 색깔은 조금 밖에서 보기는 다른 것 같으나 본질은 바뀌지 않는 액체적인 것만 해도 좀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기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없지만 모두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런 성향이시잖아요. 없이 계시는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시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바람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없지만 기체적인 신앙을 좀 가지는 게 안 필요하겠나. 그래서 없는 듯 하나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좀 나를 드러내지 않는, 나는 없는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리보다는 삶을, 말보다는 실천을 톨스토이는 강조하죠. 그래서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는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 보인 것이 톨스토이의 그 신앙의 회복의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또 볼까요? 성령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밀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톨스토이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면 이 말을 좀 잘 이해할 텐데, 잠깐 그 참회록에 말한 톨스토이 삶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톨스토이가 50대 정도 될 나이에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대문호로 살고 귀족으로 살고 땅도 엄청나게 많고 농로들도 많고 뭐 이런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삶의 무의미를 깨닫게 되죠. 무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리는 죽음이다라고까지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러고 있다가 그가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게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회심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주변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죠. 그래서 자기와 어울리던 귀족이나 예술가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좀 이성에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보면 답을 못 찾았죠. 그러다가 톨스토이가 찾은 것은 가난한 그 농부들의 삶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다시 옛날 신앙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거기서 톨스토이는 이 성령이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자아 실현을 이루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들을 잘하는 것 같고 아주 인격적인 것 같으나, 어쩌면 그것조차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전체를, 그 내면을 강화시켜내고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회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면의 근본이 뒤집어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말을 좀 가져오면, 진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이것만 되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랑과 그걸 실천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극복하게 되죠. 제가 너무 제 생각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대에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결과로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 가장 해결책 뭘까? 저는 이 성령의 임재, 성령에 의한 그 내면적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들어오면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말한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나중에 가면 밀과 쭉정이 가르는 심판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또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고, 그 변화의 방식은 사랑과 정의와 나눔과 겸손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